자, 두 번째 이제 단어는 뭐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이제 번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가틀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반대는 언가틀리가 있어요. 가틀리가 있고 언가틀리가 있다. 참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성경 가서 가틀리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찾아보니까 15번이 나와요. 시편 4편에서부터 요한 3서 6절에까지. 그 다음에 가틀리의 명사를 쓰면 가틀리니스가 되는데 이게 성경에 15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베드로후서 3장 11절까지 해서 가틀리 그 다음에 언가틀리가 30번이 나와요. 30번. 이거의 반대가 되는 언가틀리는 27번이 나오고 이거의 명사형이 되는 언가틀리니스는 3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30번, 31번이 나오니까 하여튼 가틀리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이 몇 번이 나오는 61회가 나옵니다. 61회. 참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12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해온 개역성경 등에는 이거를 경건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반대는 경건하지 않다 아니면 불경건하다. 또 어떨 때 명사형으로 이건 이제 더를 붙여서 쓸 때는 악인, 악한 자 이렇게 이제 이걸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가틀리가 무슨 뜻이냐? 우리 그냥 사전 가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틀리가 무슨 뜻인가? 자, 가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아까 말씀드린 그 영어 사전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of or pertaining to God, of God 아니면 pertaining to God,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에게서 속하는, 이게 1차 뜻이에요. 이 가들리의 뜻이 하나님에게 속한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런 이 1차 뜻이고, 두 번째는 com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divine, 신성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게 가틀리 찾으면은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첫 번째 생각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 한영사전에는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놀랍게도 한영성경을 딱 사전을 가서 가틀리를 치면은 첫 번째 뜻이 신을 공경하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괄호치고 고, 옛날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신성한, 아직 번역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틀리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오면은 있는 그대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하나님께 속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여튼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뭐로, 이게 하나님이 일단은 들어가야 돼요. 가시 있으니까. 여러분, 가시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어가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뭐 하나님의 뜻대로, 뭐 이런 하나님이 일단 들어가야만 저 단어가 제대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게 원래 히브리 말, 그리스 말이 갖고 있던 그런 뉘앙스고, 이거를 킹제임성에 가지고 오면서 그걸 살려갖고 거기에다 갓을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 읽을 때 가틀리, 언가틀리, 이건 하나님에 속하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단어 자체가. 자, 저희가 이제 2011년에 400주년 기념판을 낼 때까지 개역성경에는 이거 경건으로 거의 다 번역이 돼 있고 한 거를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거의 뭐 반 이상,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만 61회 중에 아마 30번에서 40번은 어떻게 번역했냐? 하나님을 따르는, 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이제 번역을 했어요. 또 개역성경도 기특하게도 한두 군데는 하나님을 넣었어요. 그 하나님을 넣은 거, 개역에도 하나님을 넣고 우리도 하나님을 넣은 거 예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회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가서 보시면 godly sorrow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godly sorrow, 그렇죠? 이렇게 번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거를 우리 개역 성경이나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sorrow라고 하는 그런 말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뭐라 그럴까, 슬픔으로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여러분 1차 뜻을 가서 보시면 고통, 근심이 1차 뜻이에요. 고통, 근심이.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근심을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런 그 근심을, 회개를 이루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는데, 세상적인 근심, 뭐 세상에 돈 때문에 근심하는 거, 뭐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근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망을 이룬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 이거 지금 하면서 여기 가서 보면 가들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 이거를 경건한 근심이라고 하면 번역이 되겠어요? 개역성이 거의 나머지를 다 경건으로 번역했는데, 여러분 경건한 근심, 이게 무슨 뜻인지 말이 안 되잖아요. 경건한 근심, 그렇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개역성경도 할 수 없이 여기서는 뭐로 번역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나님을 따르는,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게 돼야만 이게 올바른 번역이라고 하는 거를 개역성경 자체도 이제 내부적으로 증언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11년 이 400주년 기념편을 펼 때까지 61회 중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30회나 40회는 다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걸 한번 가서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가서 보면 without controversy,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is the mystery of godliness, 그래서 godliness의 미스테리,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번역이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이 그리스 말을 저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논쟁의 여지가 없다, without controversy,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번역한 거 있는 그대로. 뭐라고 번역했냐면 가들리니스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신비는 그 앞에 붙어 있으니까 가들리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뭐로 번역했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이번 이제 마제스티 에디션에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 우리 개역성경 가서 보시면 크도다, 그렇죠? 경건의 비밀이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뭐 다른 거 다 뭐 크다, 비밀 이런 건 뭐 이제 차치하고, 저거를 경건으로 번역해 놓으면 여러분 저 경건이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저걸 읽으면서. 자, 제가 저 구절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신비 아주 위대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위대하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뭐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육신을 하시고, 그렇죠? 성령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가 되시고, 그 결과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들려갖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게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하시고 결국은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하늘까지 이렇게 올라가신 그거, 그렇죠? 이거 자체가 신비인데 그걸 가들리니스로 표현한 거예요. 그 가들리니스의 그 신비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확실한 거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거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신 거 논쟁의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승천까지 하셨다, 이게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걸 경건으로 표현하면 저 사람 참 경건해. 여러분, 저 경건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런 게, 저 하나님이 저렇게 육신을 입고 이런 게 전혀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들리니스라는 그런 단어를 저렇게 하나님과 관련된 뭐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저렇게 경건, 뭐 경건함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말 그대로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말씀드렸는데 61번인가 중에 하여튼 30에서
40번은 2011년까지 해서 다 하나님과 관련된 저렇게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걸로 이제 고쳐 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거 한국말 사전에 가서 보시면 성질이나 됨됨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됨됨이, 그렇죠,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려서 영광 속으로 들러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진리의 그 신비, 이렇게 번역할 수,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표현이 돼야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 성육신 하신 분,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분, 그렇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 그리고 승천해서 하늘의 왕좌의 오른쪽에 올라가시, 이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그 가틀리니스라는 그런 말을 사도 바울이 주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30에서 40번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가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우리 시편 1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여기 가서 이제 보면은 시편 1편에 이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이제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가서 읽으면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옛날 2011년 400주년 기념판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언가들리가 이제 나오는데, 경건치 아니한, 이게 4절에도 나와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6절에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 이렇게 돼서 언가들리가 여기에 3번이 나옵니다. 3번.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어쩔 수가 없어서 경건치 아니하다 이렇게 번역을 이제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하여튼 가들리 언가들리에는 하나님이 어쨌든 들어가야지,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원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뜻이 아니다. 개혁성경은 저걸 뭐로 번역했냐? 악인은, 그래서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도 부족하고 악인도 부족하고, 원래 저 언가들리 그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언가들리가 100이 여기 있으면은 뭐 경건치 아니 한 85고 악인은 6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100점 만점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제가 이거 고민하는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로 남들이 뭐 읽든 안 읽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대로 가들리 언가들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일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이걸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서 이번 마제스티 에디션에서는 가들리 언가들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시편 1편 1절 이번에 마제스티 에디션 가서 보시면은 경건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언가들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1편 4절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1장 6절에도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 좀 길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으로 이제 그걸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시편에 있는 이 말씀, 1편에 있는 이런 말씀, 이런 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악한 자하고 그 다음에 선한 자를 비교하시는구나. 그 틀린 말 아닙니다. 악한 자하고 선한 자를 비교하시는구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1편 1절을 보겠어요. 1편 1절.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 복이 있다. 자, 이거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나누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편 1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않은 자든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않는 자들하고는 난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꼭 악인과 그 다음에 선인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1편 그 4절에도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않는,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않는 자는 삶이 어떻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6절도 마찬가지예요.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한다는,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대로 따라 걷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돼야 이게 시편 기자가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걷느냐 걷지 않느냐가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서, 그래서 여기에 가들리 언가들리는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렇게 번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로마서 1장 18절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가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경건치 않은 모든 걸 하는 것, 그런 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고 하면은 저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 여러분 경건치 아니한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좀 아니라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냐? all ungodlines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앞뒤 문맥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로 이렇게 앞뒤 문맥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 이런 방식으로 이게 번역을 해야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마를 통해서 주려고 했던 그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고, 그게 영어 킹제임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이제 드러난 게 우리말로도 그대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건으로 번역해 놓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61회 중에 저희가 하지 못했던 20번이고 남아있던 그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들어가도록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가들리 같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어떻게든지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언가들리 같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킹제임 성경에 가서 보시면 가시 G-O-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커다란 그 대문자로 G가 있고 그 다음에 O-D 이렇게 돼 있는 건 우린 다 고딕체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 고딕으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럴 때 나와 있는 건 원래 고딕이 아니잖아요. 가들리, 언가들리가.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은 명조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나 하는데 이게 명조체로 돼 있으면, 이거는 가들리, 언가들리 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머리를 써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구분을 이렇게 지어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어떻게든지 알리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이번 그 마저스티 에디션에서는.